아,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 오늘의 목적은 이번 10주간의 목적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개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목적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성경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자세가 어때야 되며,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해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가능한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 하지원, 네? 자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 성경을 알아하는데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 근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근간을 파악하는 데는 성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왜 그때 문서들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뭐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성경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을까요? 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그러면 누가 쓴 거야? 성경에 우리가 왜 권위를 부여해야 되지? 저는 조금 이런 삐딱한 시선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서, 왜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저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심지어 졸면 저는 막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청소년 때.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잘 와닿지도 않는 저 옛날 성경 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서 저들이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안에 거쳐있는 여러 가지 거품들을 한번 걷어보고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10주간 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싶다. 이게 내 바람인 거죠. 10주 안에 할 수 있냐 물어보신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기 전에 저는 오늘날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여기 중에서 요새 기독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랑스러워? 귀여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 뭐라 그래? 별 반응이 없나? 다니는 거 다 알아서. 응? 다니고 있는 거 다 알아서 별로 안 물어봐요. 별로 안 물어봐요? 네. 사실 이제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저는 저같이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피부로 요새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라면 엊그제도 제가 이제 뭐 헬스장 같은 데를 다니는데, 거기 갔을 때 누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저를 불렀는데 이렇게 시선들이 이렇게 곱지 않다는 걸 이제 느꼈는데, 물론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게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개신교인들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되게 신기한 거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만, 다른 종교들은 좀 너그럽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너그러워요. 다른 종교들은 어떠냐면 뭐 관용적인, 포용적인, 온화한, 불교나 천주교인들한테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이 됐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2020년 7월에 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온전히 다 이렇게 내려진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혹은 이제 몸담을 대학생들은 아주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여기 이제 제가 2017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3% 정도가 이제 줄은 거예요. 근데 2017년에서 20년 사이에 또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15%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인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왜 가나안이냐면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냥 별칭 같은 거예요. 나는 교인이지만 교회를 굳이 안 나가도 된다. 이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우리 엄마도 그러지만 나는 교회를 별로 다 가고 싶진 않아요. 라는 비율이 15% 중에 30%는 된다는 얘기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 이유들이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요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회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내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바쁜 시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는 거고, 또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25%.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관련된 문제 하나가 터질 때마다 우리 교회 세가족 비율이 줄어듭니다. 새로 내가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져보겠다는 사람들이 뭐 세습 문제라든지 어떤 크나큰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줄어드는 것을 현격하게 제가 느껴요. 그런 문제들도 또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태도.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라는 어떤 이 배타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의 진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돼?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다니는 거 곧 지옥이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태도들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점점 그 수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성경은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문제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도 가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들 한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진짜지만 우리들이 별로여서 모자라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가짜인가 봐. 성경 안에 나도 소망을 줄 수 없어 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성경 안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세와 태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쓴 선생님의 책 내용은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내용을 좀 제가 좀 인용을 좀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서연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으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를 쓴 게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가 10주에는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야. 바울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죠.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고 예수님이 충실한 제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권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의 권면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걸 권면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하심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자비하심은 셀 수 없는 거죠.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자비하심, 복수를 동원을 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대요.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 산제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된다는 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받다와 변화를 받아 요 단어를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요. 본받지 말아야 된대.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다와 변화를 받는다. 여기에 보면 헬라 단어를 보면은 형태라는 뜻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form이라고 하는 게 어근으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영어로 하면 conform 있죠?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뜻이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 본받지 말아야 한다. 원래 의도를 보면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형태들, 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가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뭘까요? 어떤 약육강식의 이 세상들, 힘센 사람들만 살아남고 힘세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 어떤 이런 세상의 구조들, 이 구조들 그거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변화가 뭐냐? 여기도 폼이 쓰였죠? 트랜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폼을 트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거는 근데 컨펌한 상태예요. 본받는 상태예요. 그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구조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오히려 어떤 점에서 반칙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고. 근데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네들은 이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랜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드릴 우리들의 제사의 핵심,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 핵심은 뭐냐면 이 세대가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 형태, 그 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틀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알겠어. 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져야지.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그 다음이죠.
너희들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 헬라어 누스, 헬라어 좀 써볼게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누스. 하하하 헬라어. 자, 근데 이 누스는 영어의 헐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허트하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허트하면 어떻게 쓰죠? 뭐 노래 가사에 허트 비트 하트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허트예요. 허트, 그죠? 감정적인 영역인데 허트가 아니에요. 이 뉴스는 어떤 거냐면 지성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mind, way of thinking 혹은 attitude 이런 뜻인데 이게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 뉴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거기서 쓰인 뉴스는 뭐냐면 다 지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영어의 허트가 아니라 thinking, way of thinking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만 변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대학 가서 지식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죠. 그죠? 대학에 가서 뭐 해요? 뭐 하죠? 전공 공부. 공부를 하죠. 교수님하고 관계적인 부분을 잘 맺으면 우리가 대학 가서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수님한테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무언가를 배워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앉아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적고 이해하고 곱씹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성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뉴스가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6개월 만에 바이엘을 뗐어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뭐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체르니 한 뭐 좀 쳤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3년만 지나면 체르니를 뗄 수가 있어요. 그쵸? 3년만 열심히 하면 체르니 뗄 수 있다.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직도 성경에 어떤 해석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 찾아가자 이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자.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쵸? 그게 오늘날에 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신앙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어떤 기생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스스로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탐독을 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시하는 거는 우리의 오직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하는 사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연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은 너희들이 드려야 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영적인 제사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로기케라는 단어거든요. 로기케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영어 단어 로지컬이 파생이 됐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로직하다는 게 뭐죠? 논리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논리적인 예배다 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그래서 컨펌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모종의 역할들을 해내는 거. 나의 재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17장 11절 말씀은 우리 지원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천천히 읽었대요.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 거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대요. 베레아가 어디냐? 누구보다 너그럽대죠? 데살로니가보다 너그럽죠. 베레아랑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둘 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큰 홍용을 당해요.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가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큰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냐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더 너그러웠다. 이 더 너그럽다는 말이 이 옛날 번역, 이 지금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신사적이라고 나오거든요. 더 신사적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뭘 보고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 신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평가를 했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 너그럽다는 말의 헬란 말은 뭐냐면, 유게네스라는 말이에요. 유게네스. 아닌데, 유가 뭐냐면, 부시의 부. 게네스는 뭐냐,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가 나온 거예요. 기원, 족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좋은 기원,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뭐가 파생이 되냐면 기품 있는, 고귀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기품 있다, 고귀하다. 그럼 기품 있다는 뜻이 뭐가 더 기품 있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뭘 보고 기품 있다 그러겠어요? 지원자는 뭘 보고 기품 있다 그러죠? 요새 같으면 뭘 보고 기품 있다 그래? 선비야, 뭐 보고 기품 있냐? 저 사람 기품 있어. 매너 있는. 매너 있는? 약간 매너가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도 기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기쁨이 있는 게 뭐죠? 그런 말 쓰나요, 주영인데? 목사님이 기품 있으시잖아요. 짜증나네. 기쁨 있다는 말을 안 써요? 써요. 어떨 때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떨 때 쓰냐? 어떨 때 기쁨 있다는 말을 써? 쓰긴 써? 그럼요. 항상 목사님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우리 기품 있고 고귀한 청년부 장지현 목사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네, 여기에 이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진리를 향한 탐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향한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냥 현상 벌어진 일을 그냥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데 진리를 향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의 기원은 뭐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뭐지? 가치 있음이라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에 대한 질문들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찾아서 상고했대요. 여러분 상고했다는 뜻이 뭐냐? 상고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상고했다는 뜻을 이제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따져 묻다, 질문하다.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되물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바울이 와서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그의 시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정말 진짜인가? 저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되물어보자. 이거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들을 너그러운 자세였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주영 형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무조건적 순종이라고 했어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기 때문에 저 말은 우리가 너무 비판을 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은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태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비판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목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진리야? 저자가 전하는 말이 정말 진리일까? 이걸 여러분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따져 묻고 때로는 성경을 찾아보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게 정말 진리구나, 저게 정말 가치 있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해냈대요. 그래서 그들은 고결한 삶, 기품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품 있는 삶이 뭐예요? 고결한 삶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고결하고 기품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따져 묻고 반복해서 묻고 질문하고 정말 저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려고 열심히 교과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학 가려고 열심히 교과서 보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구원에 관한 문제, 가치 있는 삶에 관한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들의 지성을 동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그리고 그게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